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들리기 전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 소리를 듣다가 퍼뜩 생각났어요.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항상 또 교만해지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항상 느끼는 건데 참 목소리들이 좋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딱 나오면은 우리 여 권사님들 어디 가서 연습하고 오세요? 배우고 갖고 오세요? 목소리 톤이 거의 성우 뺨칠 정도로 쫙. 어떻게 평소에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다 기도하시는 모습 볼 때 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수준이 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나오셨던 모든 분들 이렇게 뒤에서 있다면 분명히 저분 평소에 저 말투가 아닌데, 분명히 저 톤이 아닌데, 저거보다 데시벨이 좀 높은데 다 절제된 언어와 음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수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시다. 항상 대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한 주간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셨죠? 안 하시고 오시면 안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그렇게 딱 이 자리에 서시면 회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한 농부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큰 딸은 큰 때는 원예사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도자기 공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이제 겨울이 되어서 이제 농사 일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한가하길래 시집간 큰 딸, 작은 딸 어떻게 사나 좀 궁금도 하고 해서 그날 작정하고 이제 딱 딸들의 집을 한번 방문해 주려고 움직였습니다. 먼저는 큰 딸을 다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움직여서 큰 딸네 집에를 갔습니다. 어이구 우리 큰 딸 잘 지냈냐? 그럼요 아버지 잘 지냈죠. 아버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지냅니다. 뭐 어려운 거 없냐? 아비가 뭐 기도해 줄 거 없냐? 그러니까 이 큰딸이 하는 얘기가 다만 비가 좀 자주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 집이 뭐 하는 집이니까 화원을 하거든요. 화원을 하니까는 아무래도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게 아무래도 꽃을 가꾸고 하는데 좀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비가 좀 자주 내려야,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더 내려도 안 되고 비가 이제 적당히 자주 내려줘야 꽃이 싱싱해서 좀 잘 팔려서 좀 먹고 살 길이 좀 이렇게 열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비 좀 적당히 자주 오게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주여, 우리 큰딸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조금만 더 주셔서 지금 겨울철인데 그래도 비가 적당히 좀 자주 내리게 해주셔서 이 꽃들이 싱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오후가 돼서 작은 딸네 집으로 딱 갔습니다. 우리 작은 딸 잘 지냈니? 그럼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뭐 더 기도해 줄 기도 제목 없니? 그러니까 이 작은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다만 날씨가 이렇게 맑고 햇볕이 잘 들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밖에 내놓은, 누구 집에 지금 시집을 갔으니까 도자기공, 그러니까는 그 도자기 그릇을 밖에다가 이렇게 내려놔야 햇볕과 적당히 바람이 좀 불어줘야 이게 잘 이쁘게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갑자기 비 오면 그 내려놨던 거 다시 다 들여놔야 되고, 이거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빠 올 이 겨울철에는 비도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햇볕이 오늘처럼 따뜻하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요? 기도해 줘야죠. 주여, 우리 작은 딸 생계를 위해서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햇볕이 그냥 잘 이렇게 포근하게만 좀 해주세요.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 아버지 농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 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비가 오면 누가 힘들고, 작은 딸. 근데 비가 안 오면 누가 힘들고, 큰 딸.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작은 딸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도자기공인데 그저거 다 망가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시름.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황원하는 큰딸 비가 와야지 꽃이 싱싱한데 그거 다 시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좋냐. 누구예요? 이건 너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해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당신도 참 비가 오는 날에는 화원을 가꾸는 큰딸을 위해서 기뻐하고 맑은 날이면 도자기 그릇을 말리는 딸을 위해서 기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비가 올 때면은 작은 딸 결정을 하고, 근데 아내의 말은 뭐라? 비가 올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큰 딸네 집을 바라보면서 좀 기뻐하고, 비가 안 오면 작은 딸 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당신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우리의 일상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염려거리가 많으세요? 아니면 기쁨거리가 많으세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 동안에 큰 딸을 선택할 것이냐 작은 딸을 선택할 것이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염려가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좀 살아라. 똑같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라. 비가 올 때 왜 그렇게 큰 딸을 좀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되지, 작은 딸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좀 나은 편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내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없는 것 갖고 그냥 시름시름 앓지 말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헤아리면서 좀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같은 상황 속에서 좋은 편을 택하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잘못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엄청 혼돈해.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유익이 많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뭔가 진취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참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좀 더 나은 편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철저히 뭘 가지고 선택하라.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 조금 더 나은 편. A와 B가 있으니까 어떤 편이 나을까요? 이거에서 긍정적으로 선택해. 이게 아니라 어떤 편을 선택하냐. 뭘 갖고 선택해라? 믿음. 이거를 헷갈려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의 어떤 모 교회의 큰 메가처치 목사님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걸로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뭘 선택해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하고 항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우리 좀 본문을 좀 볼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건 명령어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해요? 사실은 우리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막 살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5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 번만 좀 찾아서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몇몇 사람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곧 뭐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을 때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로 받아줘라. 이게 관용이라는 거지요. 이 관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라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서 누가 너를 어떤 식으로 해코지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라? 너희 관용을 보여줘라. 알게 해라.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관용합니까? 관용하지 못해요. 자, 6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 아무 염려도 말고, 아무 염려가 안 됩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아무 염려도 안 되십니까? 전혀 염려가 없으세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는 늘 염려를 달고 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염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뭐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이고, 설교 다 했네.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는 순 뭐해요? 크고 작은 것들 부딪힐 때마다 염려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해가 뜨면 해가 떴다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우리는 염려투성이에요. 인생 살고 보니, 저도 반백년 살아봤잖아요. 반백년 살고 보니 기쁜 일이 많을까요? 울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자, 바울도 엄청 염려가 많았어요. 바울이 염려 없는 인생이 아니었답니다. 엄청 염려가 많았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하면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할.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거든요. 바울이 뭐예요?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춤고 헐고 굶었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염려가 많았다 그럽니까? 못 먹는 거 갖고 염려한 게 아니라고요. 매 맞는 거 갖고 염려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잠자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한 게 아니라 춥고 굶주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대요.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눌렸대요. 여러분, 뭔가에 눌리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눌렸냐면은 염려가 너무 커서 그 염려에 내가 눌렸대요. 근데 뭐 때문에 염려했다고 합니까?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애써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헐벗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대요.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뭐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실족하지는 않았는가, 누가 시험 들었다면 내가 마음이 어땠는가, 누가 지금 뭐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땠는가, 내가 애타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짓눌렸답니다. 그처럼 바울도 염려투성이었어요. 그가 뭐 기도를 안 해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염려투성이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자신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관용하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하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려서 좋은 편을 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택 자체가 잘못됐어요. 방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 좋은 편을 선택해도 항상 슬픔이 있고, 더 나은 편을 선택해도 항상 배고프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더 나은 편을 선택했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더 나은 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염려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근심이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 찾아가려면은 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관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이 명령 속에 숨겨진 전제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전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막은 따로 안 들었지만은 우리 그 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잘 찾았어요. 딩동댕 100점. 100점.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자, 5절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항상 관용할 수 있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렇죠. 주께서 가까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밤에 와.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인간하고 싸울까요? 또 우울한 제 과거를, 제가 사춘기 시절 중학교 3학년 때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뭐 집에서 비전도 없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교회도 못 나가게 하지, 뭐 집에 미래가 없지, 막 아버지 맨날 술 드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 바뀌지도 않지, 살 낙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그때 자살 시도를 하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 수면제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죽을 수 있다. 혹시 자살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하고 상담하시고 일을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0알짜리 그게 이제 수면제라는 거를 약국에서 팔았는데, 그거는 한 사람당 그 10개 이상을 안 팔았어요.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한 100개를 수집, 10군데를 다니면서 100개를 샀어요. 100개를 사서 먹으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100개나 먹었는데 충분히 깊이 잘 수 있죠. 100개나 먹었. 그래서 제가 이제 100개를 샀어요. 100개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친구들도 싫고 다 싫고. 그래서 딱 했어요.
그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죽기 전에 뭐 해야지 되고 유서는 또 써봐야 되잖아요. 유서를 싹 썼어요. 근데 신기한 게 유서를 쓰는데 미운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상황이 미워서 내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탄식이 나서 죽을 용기까지 내면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디 가고?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봐요. 안 가잖아요. 할렐루야. 유서를 쓰는데 쭉 써나가는데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미워서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싫고 집안 가정이 싫고 친구들도 싫고 배신자들도 싫고 다 싫어서 이 결정을 해서 이걸 저지르려고 하는데 쓰는데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용서가 되고 어머니도 용서가 되고 친구들도 용서가 되고 다 쓰고 나니까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으니까 여기 있지. 근데 사실은 먹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또 이게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상담하면은 길을 활짝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성급한 결단하지 마시고 저를 좀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을 생각을 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내가 오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칼 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신대.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대. 그러면은 여전히 칼 갈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맞을 준비할까요? 그렇죠. 그게 빌립보 교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너를 해코지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네가 관용하려면은 반드시 누굴 기억해라? 주님을 기억하라.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도 한번 좀 볼게요. 염려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대요. 나는 지금 염려투성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그 통로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 그 통로가 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너에게 들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도 너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자, 이제 다 찾았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누구를? 주님을. 우리가 항상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누구? 그래, 예수님. 이제 보이세요? 자, 결론입니다. 선택을 하는 건 이쪽과 이쪽이 있을 때 좋은 편, 더 나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A와 B가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하고? 그렇죠. C.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 그 작은 딸이나 큰 딸이나 비가 오면은 큰 딸이 좋아하고 비가 안 오면 작은 딸이 좋아하고 이런 그러니까 A와 B가 있을 때 조금 더 나은 편을 택하는 게 옳은 택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도 누구를 택하고 큰 딸과 작은 딸을 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택하고 예수를. 비가 안 올 때도 누구를 택하고 예수를.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선택하면, 너희가 내 아들을 선택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 아들, 내가 내 아들 예수만 선택하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겠다.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들을 선택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꽉 붙들고 선택을 하면
너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자리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야. 너에게 어떤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어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 염려할 것 속에서도 누구를 선택하고 이 일이 될까? 이 일이 안 될까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을 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A와 B가 있으면 어떤 것이 나을까요? 나은 편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뭔 말이에요? 주의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조금 더 나은 편을 차든지 덥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차라는 거예요. 더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선택해라?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아멘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손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이세요? 왜?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십자가를 딱 내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다 끝납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 예수님.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오늘날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선택하겠다.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선택해라.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이 좋은가? 저 땅이 좋은가? 이 땅과 저 땅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오직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선택한 그 선택을 꽉 붙드는 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구원이라고요. 이 완성된 구원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적 갭,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은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꽉 붙들면 된다는 거죠. 꽉 붙들고 있으면 시간적 간격만 있을 뿐 구체화되고 현실화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울 장소로 또 가야지 되잖아요.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울음을 그치겠다? 누구를 붙들 때? 그렇죠.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당신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가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금신될 때 그때 누구를 선택하면? 예수를 선택하면 염려 근심이 막 올라올 때 어느 편을 선택해야 이게 좀 나아질까요? 상황이 호전될까요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시면 돼. 근데 성경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럴 때 누구를 선택해라? 예수를. 이게 모든 삶의 전반적인 원리가 돼야지 돼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요. 이 배우자가 참 괜찮아요. 형제가 이렇게 자매가 형제를 이렇게 보니까 참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너무 배경도 좋고 참 좋아. 또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 누구를 선택해라? 아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딱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이 형제에 비해서 직장이 조금 나빠. 근데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해. 그럼 누구를 선택하고? 그렇죠. 그때 예수를 선택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형제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이 형제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누가 더 직장이 좋은가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직장이 좋은가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민되고 힘들고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되고? 예수. 이 직장 좋은 형제가 예수를 잘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직장이 나쁜 형제가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 예수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광영하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바로 이거라고요. 영적 싸움은 이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붙들었던 그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끊어내려고, 그것만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에게서 물질을 왜 뺏어가요?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사단 마귀가 탐난답니까? 내가 힘들게 어려우게 모린 이 땅덩어리, 내가 지금 평생을 일궈온 대대손손 붙잡아온 이 땅덩어리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렸어. 사단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 사단 마귀가 왜 가져가는 건데? 땅이 좀 부족해서 좀 그거 가져갔답니까? 내 건강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져갔어요. 사단 마귀가. 그거 왜 가져갔대요? 그 사단 마귀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갔답니까? 아니라고요. 그걸 뺏어감으로써 사단 마귀의 목적은 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의심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심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 그러면 붙들었던 것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지금 물질이 너무 힘들거려. 아무리 기도해도 더 나아지지,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도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의심들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에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단마귀의 불화살 같은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예수만 선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